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5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이 부분만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이 유다 산지에 있는 이 마온이라는 이 성읍에 나발이라는 큰 부자가 살았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유랑하던 시대니 다윗이 그때만 해도 벌써 600명이 다윗을 따라다니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 갈멜산에서 이 마온이라는 곳에서 큰 유목민으로서 큰 부자로 이렇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았고 그가 하루 날을 택해서 갈멜산에서 이제 털을 깎는 겁니다. 털 깎는 날은 잔치날이에요. 음식도 많이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털을 깎으면서 즐기고 교제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식솔이 벌써 600명이 되었으니까 그 식솔들을 먹이는 일이 큰 일이죠. 그래서 이 나발의 털 깎는 집에 부하들을 보내서 음식을 좀 달라고 해라 하고 보냈는데 나발이 400명을 데리고 나발 한 사람 죽이려고 출정을 했어요. 전혀 다윗답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어쨌든 다윗이 군대 400명을 이끌고 나발 집을 완전히 그냥 절단해버리겠다. 그렇게 하고 달려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윗이 그 부하들을 보내서 음식을 좀 가져오라고 했을 때 모든 예의를 다 지키고 아주 정중하게 조금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정말 정중하게 훈련을 시키고 예절 교육을 시켜서 보냈거든요. 다윗이 예절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면 처음에 그 집에 가서 평강을 선포하고 그리고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그리고 이 양식을 달라 할 때도 다윗이 나발에게 자기 아들이라는 호칭까지도 붙이면서 정중하게 아주 겸손하게 좀 달라고 해라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엄청난 모욕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블레셋과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군대 400명을 이끌고 그냥 절반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뭐 한 30명이 몇 명만 보내도 그냥 다 절단 낼 수 있는데 얼마나 화가 나서 400명을 끌고 달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다는 걸 알죠.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음식을 좀 달라고 하니까 이 나발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다시 말해서 그딴 사람을 내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에 사울에게 쫓겨서 사울 다음에 왕이 될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소문이 다 났고 또 블레셋의 골리앗을 쳐 죽인 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고 모든 백성의 마음이 지금 사울에게 떠나서 다윗에게로 가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나발이 아주 모욕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면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거기다 또 다윗이 아버지 이름까지 들먹인 거죠. 그러니까 더 열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발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즘에는 각기 주인에게 떠나서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시 말해서 다윗을 사울 왕에게서 억지로 뛰쳐나와서 자기 살 길 찾아가는 그런 아주 반역자 정도로 여겼다. 나발이. 근데 다윗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나발이 아주 악한 말만 골라서 하고 아주 다윗의 분노를 격동시키는 말만 찾아서 한 겁니다. 이 나발의 뜻이 이 어리석은 자예요. 나발의 이름의 뜻이 그냥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다 다윗이.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출정을 했다. 그런데 이 다윗이 400명을 이끌고 나발의 집을 쑥대밭을 만들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들은 겁니다.
이 아비가일은 나발의 부인이 성경을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이고 아주 아름다운 여인. 전혀 나발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여인이. 근데 그 아비가일이 그 위기를 극복하게 돼요. 그 위기를 넘기게 돼요. 아비가일이 지혜로. 그래서 참 남자나 여자나 지혜로워야 되는데 특별히 집안에서는 여성이 지혜로워요. 여성이 지혜로워야 남편을 살릴 수 있어요. 나발이 자기 부인 하나 잘 둬가지고 자기 목숨을 건졌다. 물론 나중에 죽게 되지만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지혜로운 여인이었는가 몇 가지 한번 보면 첫 번째로 다윗을 위해서 재빨리 음식을 준비했다. 그러나 남편에게는 숨겼다. 남편에게. 지금 이 위기가 발생한 문제가 음식 문제 때문이에요. 음식 문제.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음식이 600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이 400명을 이끌고 분노하여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인들 몇 명을 데리고 재빨리 음식을 만드는데 다윗에게 필요한 가장 필요하고 그리고 충분할 만큼 음식을 만들어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지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그리고 하인들에게 실려서 먼저 다윗에게 막 보내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혜로운 것은 이 사실을 자기 남편 나발에게 알리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엿보이는 거죠. 만약에 그런 큰 일을 하면서도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할 수 있었다는 것도 능력이지만 남편에게 시시콜콜 다 이야기했다면 그 나발이 이름대로 노발대발 했을 수 있대요. 노발대발 해가지고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또 다윗을 욕하고 아비가일을 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남편 몰래 화해의 떡을 준비하고 달려갔다. 그게 지혜로운. 어리석은 사람은 상대방의 노를 자꾸 돋궈요. 인내하고 참는 것이 지혜입니다.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 남편의 화를 돋구고 부인의 화를 돋구고 자꾸 그렇게 해서 사태를 악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시시콜콜 모든 것을 다 남편과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하나님 일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문제를 일으킨 것 같으면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비밀로 하고 얼마든지 할 수도 있어요. 왜? 남편이 알면 방해하니까. 물론 믿음이 좋은 남편, 아내가 있으면 방해할 리도 없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시시콜콜 다 이야기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누를 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아비가일도 보니까 그 어리석은 남편이 알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 힘드니까 남편한테 비밀로 하고 그 일을 시행을 했대요. 잠언서 14장 1절을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보니까 이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의 잘못을 자기의 불찰로 돌렸다. 자기 남편의 잘못을. 오늘 24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23절부터 25절 보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지금 남편이 그렇게 모욕하고 그렇게 한 것이 자기가 그때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불찰이 일어났다. 자기가 있었으면 그런 일을 막았을 텐데 자기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불찰이 일어났으니 그 죄가 나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남의 잘못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전부 남에게 남의 잘못만 이야기한다. 이 아비가일은 남편의 그 무례함, 그 아주 교만함의 그 대가를 자기에게 돌리라. 자기가 그때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그 죄가 자기에게 있다.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덜보는 보지 못하고 자기 눈에 있는 덜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가지고 이야기. 상대의 약점만 붙들고 그런데 자기 눈에는 뭐가 덜보가 있다. 티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다. 누가복음 6장 42절에 보니까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덜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의 잘못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자기 눈에 덜보가 있어도 남의 눈에 티만 보인다. 그런 우를 범하기 쉬워요. 이 아비가일이 어리석은 남편, 미련한 남편 나발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이 그런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현장에 없었다는 그 불찰, 그것이 이 일이 일어난 원인이 되었으니 그 잘못이 나에게 있습니다. 저 남편, 어리석은 사람, 나발의 일에 개의치 마십시오.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십시오. 이 불찰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용서를 구한 것이죠. 그래서 나발이 살아난 겁니다. 남편이 살아났어요. 잠언서 20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 거죠. 말을 잘해야 돼. 말을. 부드러운 말, 온유한 말, 노를 잠재운다. 그러니까 우리 말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한데 사실은 내용이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그 내용에 따라서 분노하지 않는다. 말투에 따라서 분노하는 거예요. 말투에. 내용이 안 좋아도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그걸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나쁘지 않는데도 인상 쓰고 화를 내면 상대방이 그냥 모욕감을 느낀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사실을 말하기보다도 물론 사실을 말해야죠. 사실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덕을 세워야 돼요. 덕을. 상대방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상대방이 격려를 받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정직한 말, 진실된 말만 착착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당신 얼굴이 병색이 돌아. 만나서 차 한잔 할 말도 많은데 어디 아파?
얼굴에 병색이 완연해. 그러면 그냥 분위기 그냥 베리는 거예요. 얼굴이 병색이 돌아도 좀 그렇게 보여도 얼굴이 전에보다 훨씬 좋아졌네. 그런 말 한마디 해주면 좋아하는 거죠. 그게 뭐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사실적인 언어보다도 덕을 세우는 말을 해주는 게 지혜로워요. 할렐루야. 만나면 기분 나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면 밥도 안 먹어서 얼굴이 왜 그렇게 핍절해. 밥 한 그릇 사주고 이야기. 지혜로운 입술은 금이나 진주보다도 더 귀하다. 지혜로운 입술. 마지막으로 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인인 것은 다윗을 설득하는 거예요. 다윗을 설득하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설득을 해요. 어떻게 설득하느냐? 다윗에게 이렇게, 당신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당신은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인데 저 상대할 수도 없는, 상대거리도 안 되는 저 나발을 죽이고 당신의 그 전력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백성의 피를 흘렸다. 그 소문이 나면 당신의 명예에 먹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울 터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왕의 그 권위에 오점을 남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25장 30절로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0절 3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렸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든지 다윗이 친히 보복했다든지 그런 꼬리표가 붙어 있지 않도록 저 나발의 일에 개의치 마십시오. 앞으로 큰 일을 하실 분이고 나라의 왕이 되실 분인데 저런 나발 같은 사람 하나 복수하고 피를 흘려서 왕이 되실 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호소를 했어요. 참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그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다윗을 아끼는 그런 마음으로, 진정으로. 그런데 그 진정성이 통하는 거죠.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을 들었던 다윗은 그 말이 100번 타당한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100번 타당한 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아비가일의 그 충고에, 그 조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서게 돼요. 그래서 32절로 3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이 사실은 사울이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데 다윗은 한 번도 악을 선으로 갚은 적이 없어요. 악을 갚은 적이 없대. 다윗의 그 악을 한 번도 악으로 대한 적이 없죠. 다 선으로 갚았어요. 그런데 이 사울보다 힘이 없고 볼품 없는 나발의 도전에
다윗이 그 악을 뭘로 갚으려고 하는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이게 어쩌면 사람의 심리가 그런지 몰라요. 다윗은 하나님 기름 부어 받았다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해서 죽일 기회가 있었어도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피했던 사람이 이 나발의 그 조그마한 도전에 견디지 못하고 나발의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발동이 됐다. 근데 그걸 진정시킨 사람이 누구? 아비가일.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다윗이 충분히 5점을 남길 수 있는 그의 전력에 아비가일로 말미암아 무죄한 그 약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원수를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돌아설 수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비가일은 그런데 아비가일이 돌아가서 이제 그 일을 다 정리하고 나서 나발에게 이야기를 해서 후보고를 했어요. 선 조치를 취하고 후보고를 했는데 나발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몸이 뻣뻣하고 놀라가지고 본래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실제적인 어떤 위험이 닥치면 쫄아버리잖아요. 본래 큰 소리 떵떵 치는 사람이 실제적인 문제가 딱 눈앞에 닥치면 쫄아요. 그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딱 들은 이 나발이 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렸대요. 몸이 뻣뻣하게. 10일 후에 스스로 죽어요. 10일 후에. 그리고 나발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은 이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부인으로 데려가. 그래서 아비가일이 나중에 다윗의 부인이 되는데 어쨌든 이 여성들이 지혜로운 자는 가정을 세우고 남편을 세우고 또 위대한 인물들을 세워요. 지혜로운 여자가. 그래서 남자들은 사실 좀 지혜가 부족하지만 여자가 지혜로우면 남편을 성공시켜요. 어리석은 여자는 남편을 죽이고 가정을 죽이고. 그래서 오늘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2019년도에는 다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여인들이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